할렐루야, 오늘은 1월 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4장 4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여러분은 예배를 준비할 때 얼마나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마주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적게는 10명부터 많게는 30명 남짓되는 수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예배 임사를 담당하는 인원을 생각해 본다면 설교자, 대표 기도자, 찬양팀, 성가대, 봉헌위원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그 정도의 수가 계수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회막에 봉사할 사람들을 뽑는데 무려 8,580명이나 되는 인원들이 동원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막에 봉사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인원들을 필요로 하셨을까요? 회막 안에 일이라고 한다면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일이었을 텐데 당시 상황을 겪어보지 않은 저와 여러분으로서는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과 함께 회막의 일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회막 안에서는 그것보다 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레위기를 통해서 그 제사의 법도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 1장에서 5장을 살펴보게 되면 소개되는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종류의 제사들을 보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순서들과 과정들 그리고 행위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8,580명의 인원들이 가용될 만큼 큰 일인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혼잡함 속에서 어떻게 일을 서로가 나눠서 잘 진행할 수 있었는지 아직까지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한 공간 안에 그 수많은 인파들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어떠한 질서와 규범이 없이는 분명 혼잡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할 일에 따라 분업하여 차례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신의 일을 따라 차례대로 움직일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모든 궁금증에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 8,580명의 사람들은 모두가 합심하여 회막의 일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소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모두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일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이 8,580명인 고앗, 게르손, 무라리 각각의 세 자손은 어떤 자손이었을까요? 바로 아담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며 예배를 함께 준비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날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8,580명은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을 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고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세우셨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특정 인물만이 능력을 갖춘 자만이 재능을 가진 자만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예배를 함께 준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인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연합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됨을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고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직분과 역할을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 가운데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에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죠. 머리, 어깨, 무릎, 발, 눈, 코, 입처럼 외부에 드러나는 기관도 있고 심장, 콩팥과 같은 내부의 기관들도 있습니다. 뼈와 살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은 무엇이 우위에 있고 무엇이 우월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의 몸일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믿는다면 다른 지체에 대해서 우위를 따지지 않을 것입니다. 각 성도는 비록 직분과 맡겨진 역할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그 맡은 바 충실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 유기적인 연합을 이룸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배를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고앗 자손과 므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을 택하셔서 회막의 일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인원이 동원됐지만 그들은 하나된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내교회 성도님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맡은 바 충실하여 하나된 예배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